예, 찬양 중에 제일 먼저 어떤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해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찬양 올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 힘입니다. 새 힘.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완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새 힘을 선포합니다. 예, 이 자리에 또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또 우리의 가문과 가족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서 기도로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새 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영역이 우리가 어떤 주제와 제목을 갖고 올려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상심하거나 지침이 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결과에 따라서 그 결론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 결과에 사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상실감과 그 실망이 자리 잡아서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나약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기도나 우리가 하는 그 외침이 때로는 무모하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함에 사로잡히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진리를 향한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열방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 민족의 이 나라의 그 목적을 데스티니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이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걸음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더 귀한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한 동행을 위해서 분명히 올려드린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쩌면 더 깊은 동행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알고 계신 말씀이시죠? 모르지 않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또 쉽게 쓰고 있는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이지만 우리가 너무 표면적 인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말씀과 그 진리와 주께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적 사건과 사실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계시고 생명이 되셨다면 그 생명이 나를 끌고 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생수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텐데 때로는 우리가 표면적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거와 달리 내가 다른 생명이나 감정에 빠져 있다면 사실은 진리의 깊이에 깊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어쩌면 모두 알고 있는 말씀이실 수 있으시지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에 함께하여 걷는 자들은 어쩌면 많지 않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럴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내가 알고 있는 진리들, 내가 올리고 있는 그 기도의 깊이에 대해서 더 깊이 눈이 열리고 더 깊이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열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왜 우리가 표면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냐면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굉장히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 세대들이 정말 건강히 잘 자라났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아이들을 향해서 교육할 것입니다. 일본의
귀한 한 교회, 북해도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집중해요. 그래서 보통 교회 성가대 자리에는 성가를 올리는 합창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단원들이 앉아 있는데 그 교회는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아이들. 왜냐하면 아이들, 이 주역으로 컬 그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집중해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아이들을 얼마나 교육을 잘했으면 그 교회의 교육법이 일반 믿지 않는 기관과 단체에서도 배우고 싶어서 찾아올 만큼 귀한 성과를 거둔 교육 방침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교회를 옮겨지는 그 과정,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50억 가량 되어지는 교회가 너무 가고 싶고 주님이 마음이 주셨던 교회였던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 재정은 그 50억의 10분의 1 정도 소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를 못 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물었던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저 교회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아직은 어렵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답을 준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주고 좋은 성장을 위해서 좋은 교육법을 주고 있는 선생님들이셨지만 너무 유창하게 질서 있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살아내고 있는 생명의 진리는 자기 말이었던 거예요. 그 한계적 자기 말, 내 말을 산 거죠. 주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말을 사는 거, 기도와 자신의 믿음과 생명이 어쩌면 좀 이원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애들이 계속 때만 되면 묻는 거예요. 얼마 모였냐? 돈이 얼마 모였냐? 돈은 안 모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 부지가 안 팔리는 거예요. 가서 봤지만 북해도라는 이 땅이 너무 아름답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안 팔리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50억 가량 됐던 그 건물과 땅의 부지가 어느 날에 40억이 되고 또 애들이 기도하고 그 부지 분들에겐 죄송해요. 또 어느 날은 30억이 되고 또 어느 날은 20억이 되고 애들이 힘이 났겠죠.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교회 재정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좀만 더 하면 되겠구나. 애들이 계속 묻는 거죠. 얼마냐? 20억이다.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50억 되어지는 그 부지의 그 건물이 8억 가량으로 됐대요. 근데 아직 못 간다. 부족하다 해서 애들이 끝까지 기도하여 교회 재정과 맞췄대요. 맞춰서 그 건물, 그 땅을 매입하는 그 시기에 애들이 그 코 묻은 돈, 저금통을 들고 나온 거예요. 왜? 믿음으로 올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퍼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는,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인식을 깨워주는 한 실제적인 예입니다. 그 교회에서 나온 찬송이 꽃들도라는 찬송 아세요? 꽃들도 구름도 아세요? 그 찬양이 나온 교회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그 고백을 목사님께서 잘 수줍어요. 아름다운 곡으로 지금 열국이 부르고 있죠, 그죠? 그 기도에서 단순히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결과였을까요? 그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6월절 밤에
한 나라를 끌어내셨어요. 하룻밤에.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밤에 세상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날에 있기까지 모세가 있었고 믿음의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일하시려면 우린 또 그런 세대들을 언제 기를까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면요 정말 하룻밤에도 일하세요. 한순간에도 일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있느냐, 그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이 돼서 고백하고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믿는 이들이, 기도하시는 이들이 모두가 지쳐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셔서 더 기도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씁쓸한 표현이 있으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는 이런 표현. 그죠?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런 표현들 굉장히 차갑고 씁쓸한 표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아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땅의 그 진리의 완성을 향한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내시면 안 되시죠. 그죠?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기언노라예요. 이기언노라. 이길 거야가 아니에요. 이길 게도 아니에요. 이기언노라.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영접한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는 건 이분이 하신 모든 진리가 영원하다. 이분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는 그 역사를 완성하신다. 그것이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거짓 대언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 승리 안에서 걸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원화된 마음과 내 감정이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혹 그 어린아이들의 그 믿음, 가르친 자들은 오히려 자기 말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기도로 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죠?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입니다. 원수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원수가요, 그 바벨론에서요, 다니엘 한 명의 기도를 막고 싶어 했어요. 이 마렐은요, 우리가 시대가는 이 마렐은요, 기도를 막고 싶어 합니다. 왜 기도를 막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왜 기도가 무모하거나 소용이 없거나 되겠냐라는 그런 망상이 들어오긴 할까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요, 바벨의 법을 바꿔서까지 다니엘의 기도를 막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한 진리가 이루어질 그 시점에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선언이 됐을 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 영계들이, 그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영계들이 가장 막아내고 싶었던 것이 다니엘의 선언이었어요. 그 다니엘의 그 선언, 자기 집, 자기 골방에서 믿어냈던 그 진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믿어냈던 그 진리, 우리도 그와 같이 믿어내어 다니엘이 품었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이 진리에 깊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만난 거예요. 이 진리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큰 연합으로 들어갔던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죠? 모르시나요?
성경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리고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1세기에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했던 이유가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게 굉장히 컸습니다. 예,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로마의 다스림으로부터 말씀을 주셨던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예, 예수님만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이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끝을 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줄 기대했어요. 예,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하셨던 계시는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계시셨습니다. 예,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죠. 그죠?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팔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면 우린 주님을 등질 수도 있어요. 실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다 손을 내려놓는 그러한 실망의 모습으로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으셔야만 됐던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만 로마에 의해서 1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 그토록 그들이 하나님을 고대하고 섬겨냈던 그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지금 대한민국 땅에 모든 교회가 허물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헐린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교회 건물이 다 헐려버리는, 독일을 가시면 그 폭파 장면 이런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교회 하나가 허물어져 버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죠. 어떻게 메시아가 오셨다면 성전은 헐리고 우린 이렇게 학살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 뒤로 이스라엘이 AD 70년, 73년도에 드디어 온 땅에 디아스포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을 신실한 자들은 지켜갑니다. 지켜가고 살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제 이주를 시키던지 또 학살했어요. 단순히 독일에 의한 홀로코스트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유럽 곳곳에서 5천 명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재산을 모을만 하면 국가에서 다 가져갔고요. 오늘 내 이웃과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이웃에게 그 나라가 너 이웃에 있는 유대인을 죽이면 그의 소유가 다 네 것이 된다라는 이 한마디에 갑자기 온 이웃들이 칼을 들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럼 또 이주를 해야 되고요. 또 이주해서 살만하면 그 나라에서 시민권을 박탈시켜 버리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부 퇴학 절차가 밟혀지고, 내 기업터는 나가봤더니 유리가 다 깨져 있고요. 물을 마시려고 가봤더니 유대인과 개는 마시지 말라고 써져 있고요. 장장 2000년을 겪었습니다. 장장 2000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절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기도가 뭐냐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예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20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의 행군 속에서 많은 유대인 젊은이들이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맞다면, 이 진리를 준 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한 민족이 이렇게 온 세계의 미움을 받고 총칼을 받고 그렇게 죽여낼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 틈에, 그 상처받은 그 틈에 동성애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리게 됐어요. 그 상처 때문에, 젊은 애들이 그 상처 때문에. 신이 있었다면, 진짜 이 말씀을 준 메시아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 동성애 축제를 할 때 항상 그 중심에서는요, 진화론 축제를 함께 합니다. 동성애의 뿌리가 진화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론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성은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강력히 대적하는 인본 중에 인본이고, 선악의 나무의 뿌리 중에 뿌리의 핵심 열매입니다. 거기에 빠지겠어요. 그런 배경, 그 온 세월을 겪고 이 역사를 알고 있었던 한 유대인이 신약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의 본문을 만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유대인의 아버지는 랍비셨어요. 이 가문이 대대로 랍비 가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랍비 가문이에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학교의 이름으로 쓸 만큼 귀한 랍비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더 없는 가문이었죠. 그런 배경에서 그 말씀을 만날 때 이 아버지,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유대인의 아버지는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번제물을 잡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를 졸라서 그 소를 잡는 곳에 갔다가 소가 이렇게 목이 베어지는 장면을 보고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너무나 고집스러운 소가 큰 이 정을 맞고 머리에 그대로 무릎 꿇어서 쓰러져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똑같이 이 유대인이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그 말씀을 만날 때 그 황소가 겪은 것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 정수리에 머리가 맞듯이 마치 그 고집스러운 그 모습이 자신과 같았던, 그러나 그 진리에 머리가 강타돼서 버틸 수 없이 쓰러지고 말았던 그 상황,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스토리 다음이, 16장 다음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내셨던 아주 깊은 하나됨의 기도예요. 어떻게 십자가라는 그 길을 가기 전에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예수라는 분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라는 선언을 할 수가 있었을까? 둘 중에 하나다. 정말 메시아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이 고백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자의 고백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변하며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 깊은 만남 속에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정말 십자가 상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경험으로 들어갔던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의 이름이 베네딕트라는 인물이고, 베네딕트라는 이 인물은 1919년도 미국 자유대회, 한인 자유대회 이승만 서재필 박사를 필두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그 대회에 협력을 다 해줬던 유대인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33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어떻게 한대요? 피한다고 해요? 당하죠. 이 유대인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메시아가 분명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유대인의 이 역사,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믿었던 믿는 모든 믿음의 가문들의 이 역사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으나, 환난을 당하나 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서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자, 우리 표면적으로 읽지 말고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뭐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긴 그 역사의 완성을 보는 날이 오되, 주님 시간에서는 완성이 있으시되, 믿는 이에게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 세상이 예수님과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들을 미워하듯 환난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라. 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왜?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을 주기 위하여. 완전한 샬롬을 주기 위하여. 환난 중에도, 세상의 역사의 모든 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의 샬롬을 주기 위해서. 샬롬은 무엇일까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핵심은 뭐예요? 핵심 주제 중에, 핵심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이듯 저들이 하나가 되어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나이다.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평안하라. 세상에 없는 샬롬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선 오히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덫을 놓을 수 있으나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제가 지금 이 캄 오기 전에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 기도를 다녀왔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유럽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유럽, 특별히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혁명이에요. 혁명. 시민혁명. 이런 혁명. 왜? 나은 세계, 나은 나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묵상 중에, 그 기도 중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혁명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여지껏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산당 혁명? 예, 큰 혁명 맞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예. 또 괜찮아요. 우리 정답 얘기하는 시간 아니고요. 내가 살면서 이것만큼은 혹은 나에게 제일 큰 혁명은 무엇이었을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의 혁명은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에게 제일 중요한 순간의 혁명은 무엇이었을까? 이 전 인류의 제일 중요한 혁명은 어느 순간이었을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를 그 아버지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온 인류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혁명 중에 혁명이십니다. 그 하나됨 속에서 세상 나라는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그 샬롬 속에서 세상에 말하는 거짓 샬롬은 무너져 갑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혁명은, 내 존재의 생명의 최고의 전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휘장을 찢어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갈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의 마음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신 거고요. 그분의 역사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누군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과 함께 역사를 걸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십니다. 그 걸음, 그 혁명적 걸음, 이것을 주기 위하여, 이 샬롬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전제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결과에 있었던 한 유대인이 그가 세상을 이기셨구나, 완성하셨구나. 그의 길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샬롬과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언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이 역사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는가? 담대하라. 아멘. 무엇이 담대함일까요? 담대하십니까? 안 하세요. 나는 담대하다.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우리 담대하십시다. 담대한 게 뭘까요?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셨거든요. 담대하라. 우리 아이들 어깨 축 늘어지고 다니면 좋겠어요? 아니죠. 어깨를 펴야죠. 그죠? 단순히 이게 담대함일까요? 무엇이 담대함일까요? 이 기도의 여정 중에 주님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귀한 자들을 조명해 주고 계시지만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들. 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그 걸음, 순교적 삶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순교적 삶.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하고의 연합 속에 샬롬을 품고, 그 샬롬을 품고 세상의 왕 가운데, 세상의 법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계층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 진리에 대한 완전한 선포였어요.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멘. 환란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노라. 이 완성을 반드시 볼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들이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세상 임금 앞에 절할 수 없다. 그 마음 자체,
우리에게 주신 단어는 브레이브 하트였습니다. 그 용맹스러운, 그 용감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한 장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는 이 한 사람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모든 갑옷을 채비를 다 갖추고도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군의 장수의 어쩌면 왕으로서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는가? 앞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결과물들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쩌면 허다한 골리앗의 으름장 같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 안에 그 용맹스러운,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셨던 그 용맹함, 그 담담함, 그 승리의 그 걸음, 그분을 뒤쫓는 그 하트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담대함이십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그 용맹함이 있으세요? 그 용감함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도망갈 만큼의 담 높이로 감옥을 만든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붕을 짓지 않는. 그러니까 도망만 가면 돼요. 담을 넘어서. 근데 도망가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비 오면 비를 맞고요. 눈 오면 눈을 맞고요. 한 명씩 끌어다가 처형합니다. 이게 영국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들이 도망을 안 가요. 왜냐하면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그가 담대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역사,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붙들린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죠. 누군가는 환상으로 봤지 않아요? 너가 이렇게 잡힐 것이다. 그래서 끌려갈 수 있다. 그러니 가지 마라. 바울의 해석은 다르죠. 그래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붙들려서 끌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바울은 다 알 것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기도해서 앞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표현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영적이지 않은 표현처럼도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속에 가장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적이다라는 거는요, 앞서서 어떤 결과가 온다라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요. 그 결론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의 생명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너의 목숨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적이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결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휘장 사이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결론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고백,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
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모든 그 용맹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에 마지막 기도가 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 어떻게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동행하는 자들의 그 걸음, 왜? 뭘 믿고 가야 되냐? 주께서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 속에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죄를 이기었노라. 내가 사단과 그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를 믿어냈기 때문에 걸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법과 그의 다스림을 가져내리고자 하는 그 세대들이 살아냈던 그 인생이 오늘 어쩌면 대한민국 현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원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완성 속에서 원수가 하는 일이란 법과 때를 바꾸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보시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지극히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도 동일하게 이 진리가 마음에 간직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세상에 으뜸으로 설 것이다. 세상에 으뜸으로 서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세상 임금으로 서는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법과 무엇을 바꿔요? 때를 바꾼다. 그리고 누구를 핍박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할 것이다. 한때와 둔때와 반때라는 건 큰 환란기의 후반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란 그 법을 유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꿔내요. 그의 때와 그의 법을 바꾸고 유린하는 자가 하나님의 판단에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사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 임금이란 그 머리가 사단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큰 선언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어디를 밟으리라고 하셨죠. 그죠? 네,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와 맺었는가? 이스라엘하고 맺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하고의 이 언약을 통해서 주님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백성이 미움을 받겠어요? 받겠죠? 예. 이것을 똑같이 믿는 한 몸이 된 주의 성도들이 칭찬을 받으시겠어요? 세상으로부터? 그죠? 예.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머리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세계가 존재하다라는 그 인식이나 믿음이 있다면 왕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선언을. 예.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구조를, 하나님의 그 질서를 바꿔내는 이 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말씀으로 태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정도 뜨거움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열정이란, 주님의 용맹함이란 태양의 불이 떨어지는 태양하고의 차원이 다른 용맹함이며, 그의 진노는 그것과 상대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용맹함이란 태양 정도의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갖고 계셨던 그 용맹함이시고요. 그가 법과 때를 바꾸는 왕들에 대해서, 결국 이 왕들의 우두머리가 세상 가운데 쓸 것인데 그의 멸망을 선포하신 주님의 진노, 그의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이 형벌이라는 것은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진리를 주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는 그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믿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그 무너짐에 참여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 불법에 참여하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 본문과 이어진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때의 시즌에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해서 뭘 식게 할 것이다?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과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진리가 무너짐으로. 이것쯤은 되겠지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법,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다른 생명이 없으신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탐을 해서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의 민족을 남겨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무가 되죠. 나중에 올무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배를 받게 됐어요. 출애굽을 한 민족이요, 약속의 땅을 와서서 다른 민족에 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거하지 않은 생명 때문에. 불법이 성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초를 맞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 불법의 성함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일어난 자들이 사사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선자. 그 선언과 더불어 어떤 해는 20년, 어떤 해는 40년, 그렇게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국에 속국으로 들어가는. 자, 먼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주님의 핏값으로 되찾아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찾아 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이런 시간 중에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묘책을 갖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계시록까지 완성이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앞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라는 거는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 사람 저 사람만 안 들으셔도 돼요. 이 사람이 좀 속 시원한 말 해줬으면 안 따라다니셔도 돼요. 왜?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신 이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프로세스를 주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하신 그 프로세스를 다니엘과 같이 그의 때, 그의 법에 따라 선언할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그 기도를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핏값으로 사주신 대로 우리가 서 있는가? 하나님하고의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샬롬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샬롬을 가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샬롬, 한 영이 되어야만 주님의 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으세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휘장을 주께서 찢으셔서 모두를 콜링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주님이 진리를 펴주셨습니다. 말씀을 피시고요. 읽어가기 시작하시면 곧 있을 일이나 기도해야 될 분량이 넘쳐나요. 어디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이런 대언을 했다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다던데 좋은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나 그 선언이 어떤 진리를 기준하냐. 우리 민족의 아비들의 기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복음적 통일을 가지고 열방의 샬롬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나라라고 그 정체성을 언약받았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있겠으나 주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그 완성을 보기까지, 주님께서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포기함 없이 걸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뭘 품고? 주님의 그 용맹스러운 하트를 품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판을 조금 위로 보셔야 됩니다. 열국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열국을 어떻게 보시는가? 단순히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국에 대한 기준을 어디를 통해서 열국을 보고 계시고 어디의 질서를 통해서 열국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해해 보셔야 돼요. 한 구절만 보실게요. 신명기 32장 8절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기준이 보이십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열국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의 기록대로 열국의 경계 질서를 주께서는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열국을 보는 기준이 되셔야 돼요. 아멘. 이 질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주님의 기준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서가 어떻게 열방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마치 이 원리와 같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블레싱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블레싱하고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은 너로 인해서 열국에게 미칠 복이다. 이 언약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지셨는지 아시겠어요? 그 구원이 어디까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열방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약속했잖아요. 너로 온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 질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질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지금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한 나라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진리의 완성을 동행해 하셔야 되는 한 분 한 분이세요. 그 안에 대한민국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몫을 함께 동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인내함 속에서 그분의 역사의 완성을 헤아려 보시면서 적어도 그분의 발받침의 기준에서 열국을 보실 수 있으셔야 우리가 그 질서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를 지우고 싶었겠어요? 계속 그 기준을. 이스라엘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 민족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예. 어떤 말을 해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진리를 아브라함이 언약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걸. 이 완성 속에서 원수의 머리는 깨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그 왕들은 내가 판결할 것이다. 영원히 판결할 것이다. 예.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예. 우리도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배우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 롯과 아브라함은 보고 걷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조카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요. 식솔들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딜 들어갔냐면 소돔을 들어갑니다. 예, 소돔이 마치 하나님의 동상 같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 물이 풍요로움을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복고 걷는 법을 다시 가르치세요. 우리는 동서남북 이게 편하시잖아요. 그죠? 익숙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순간에 북, 남, 동, 서를 보라요. 예.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게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주가 보게 하시는 방법대로 보고 걷게 하시는 방법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나의 방법, 나의 말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그 진리가 곧 생명이 되어져서 실제화가 되어져서 걸어내야 돼요. 예. 아브라함하고 롯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시작했듯 그의 모든 기준, 하나님의 이 기준을 누가 바꾸겠어요? 오늘날의 열국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놓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에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행하시다라고 외치면서 이전에 말씀들은 옛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과 함께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기도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뿐이 없게 되냐면 내 말의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예. 아브라함이라는 이분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모든 믿는 이의 조상이 됐죠. 그럼 그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돼야죠. 그러면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죠. 그의 제단 위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몇십 년, 100년 쌓은 기도가 아니라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쌓아왔던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토록 쌓아왔던 그 역사의 완성을 쌓아왔던 그 기도에 나도 얻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계보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 그 완성을 보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걸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뜨셔야 돼요. 보는 결과와 현상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흔들리거나 낙심에 빠진 자가 아니라 그 진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완성을 걸어내며 소리낼 수 있는 자들. 그래야만 이 나라를 눈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덮어진 온갖 모든 미디어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덕분에 그 욕심의 이득 덕분에 가려진 그 모든 눈의 베일을 벗겨낼 수 있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하룻밤에도 나라가 주의 나라로 일어날 수 있듯이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무거워 보이고 그 담이 두터워 보이고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나라의 현 상황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남에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들의 눈을 그 베일을 벗겨서 이 진리의 분명함과 하나님의 역사의 분명함과 이 나라의 목적을 눈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선포, 그러한 다음 세대, 이들이 거하고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포지션에서 그 빛을 낼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으로 말미암은 일들이라 믿습니다. 큰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되기 전에 마지막 싸운 항생지가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마사다. 혹시 방문해 보신 분 계세요? 이스라엘 방문해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굉장히 막연하시겠어요, 제 표현이. 저는 사실 자료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좀 사진 보여주실까요? 보이십니까? 저게 이스라엘에 그 소금바다가 있어요. 소금바다. 이스라엘 가시면 사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일반 바닷물보다 7배에서 10배의 염도가 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뜨는 물, 그 소금바다를 사해라고 부르는데 그 사해 앞에 이 요새가 있어요. 이 요새의 이름이 마사다예요. 마사다라는 이 단어 안에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이 모압 땅으로 부모님을 모셔놓고 도망 중에 그 모압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왔을 때 만났던 산성이에요. 시편 18장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왜 다윗은 모압 땅으로 잠시 부모님을 모시고 피신시키실 수가 있었을까요? 모압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었잖아요. 다윗의 족보를 기억하시면 아주 유명한 여인이 한 명 나와요. 룻이 나오죠? 룻이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건너가서 부모님을 숨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건너왔을 때 이 요새를 보고 외쳤던 시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머리십니다 라고 외쳤던, 저기서 선지자 갓을 만나요. 선지자 갓을 만나서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는 조언을 받았던 위치예요. 그 뒤에 역사가 흐르죠. 1세기가 됐을 때 헤롯이란 왕이 세워지죠. 그 헤롯이 언제고 자신도 도망자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폐위가 되면 저기를 자기 피난처 삼고자 자기 성체를 지어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가보시면 그때 지어진 성체를 볼 수가 있어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에서 73년 요 사이에 저 마사다, 저 이 평평한, 저 요새의 가장 끝 이 평평한 저 봉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 약 900명, 900여 명, 960여 명 이상이 저곳에서 마지막 항쟁을 가졌던 곳입니다. 저기를 끝으로, 저 항쟁을 끝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디아스포라 되고요. 저 산성 모든 주변에 크게 8군데인데요. 로마의 군대가 진을 쳐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2001년도에 유네스코에 오른 등재된 곳이기도 하고, 왜 등재가 됐냐면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의 전쟁이 가장 잘 역사적으로 보존된 곳이기 때문이에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저 위를 올라가시면, 저 위가 여기서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예, 적어도 5시간 이상은 걷고 보시고 역사를 탐구하셔야 그래도 좀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앞뒤로 저 지그지그 되어 있는 하얀 그 길이 보이세요? 예, 저기 이제 스네이크 밸리라는 스네이크 길이라는 곳인데 저곳을 봉우리까지 걸어 올라가면 빠른 걸음으로는 1시간, 예, 그리고 더디 걸으면 1시간 반, 그리고 저 뒤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뒤로는 빠른 걸음으로는 20여 분 혹은 30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의 다 이제 멸망의 수습을 받고 있을 때 저곳에 열심당원들, 시카릿이라고 불리웠던 열심당원들, 이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칼로서 로마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열심당원 중에 일부분의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들이 있었냐면 쿰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죠? 저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쿰난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이에요. 말씀이 발견된 곳이에요. 예. 말씀이 언제 발견됐냐면 1947년도에 발견됩니다. 건국은 언제 했어요? 1948년에 했어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말씀이 발견됐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랑 비슷하죠. 예. 그 말씀이 발견된 그 공동체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믿음을 지켜냈던 위치예요. 예. 저곳에서 굉장히 오래 견딥니다. 저 바로 앞에도 등성들이 보이죠? 예. 저 등성에 로마가 이제 주둔하면서요. 약 3년을 매일 밤 조롱했어요. 위협하고, 70년에서 73년 사이, 조롱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명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밤마다 들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 못 주무신 적 있어 보세요? 어떤 단어들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소리들 때문에, 어떤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을 설쳐본 적 있으세요? 3년간 지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저곳에서 발견된 말씀의 피지도 있어요. 그 말씀을 보존하고 기록하고, 헤롯의 털을 이용은 했지만 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정결 예식을 갖고 말씀을 지켜 끝까지 항쟁하며 버티다가, 기록된 역사만 말씀드리면 이제 로마군이 토담을 싸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일 강한 정예군을 파송했고, 그 토담을 쌓을 때 유대인들을 사용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럼 위에서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 서편의 담이 헐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결론을 지었어야 돼요. 이제 원수가 내리면 올라올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명예로운 자결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약 900여 명 중에 10명이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가족을, 남은 이들을 다 죽입니다. 원수의 손에 넘길 수 없다. 10명 중에 또 1명을 뽑는 거예요. 9명이 죽게 되겠죠. 그리고 1명이 자결을 했다. 이게 요세푸스라는 역사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고요. 그 뒤로 이스라엘이 저곳을 소유할 수가 없었겠죠. 후일에 48년도 독립 이후에 저곳을 되찾았습니다. 되찾고 나서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스라엘은 여군, 남군 다 갑니다. 어린 나이에 대학을 가기 전에 군대를 먼저 가요. 남자 여자 군대를 가서 저곳을 1년에 2번씩 꼭 방문했었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2번 야영을 하면서 새벽녘에 해가 동틀 때
그 산을 걸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윗도 묵상하고 하나님도 묵상하면서 어떤 다짐들을 했냐면 두 번 다시 헬레니즘에게 짓밟히지 아니하리라 해요. 두 번 다시 내 안에, 두 번 다시 내 영의 세계에 원수의 거짓과 원수의 그 모든 것들을 섞지 아니하리라. 예, 이런 묵상들 하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터입니다. 예, 오늘날 그 용맹한 마음이라는 것,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그 용맹한 마음, 예, 자결을 합시다 이런 표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용맹함이란 죽음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분리된 것을 허셔서 하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됨을 갖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 이 우리 안에 주시는 용맹함이에요. 가족 가운데 모든 담이 허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상과 나눠진 이 모든 분쟁들, 정치적 이슈로 나눠진 이 모든 분쟁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허셨기에 한 복음이 소유되기를, 그러기에 온 가족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비방하는 혀가 아닌 진리를 구할 수 있는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예, 민족과 민족 간, 예, 그 다음에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이 경계가 허물어지기를, 예,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 나라에 통일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누어진 부분은 없는지, 내 안에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누군가의 어떤 이미지를 끝까지 품고 그 용서 못함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모두가 아시는 영화 한 부분이 지금 우리의 나눔과 도움이 되니까, 예, 미션이란 영화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인과 식인을 하는 그런 폭력적인 원주민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영화예요. 이들이 이제 선교사들과 이 목자들을 큰 이 폭포에, 예, 이렇게 그냥 십자가형을 시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 폭력이 난무하고 그 대적함이 강했던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요. 예, 그들 가운데 드디어 탄압이 시작됩니다. 유럽인들이 이제 탄압이 시작돼요. 그 마을을 습격해서 지어내고자. 예, 그럼 이들의 기세상 싸워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 왔던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이들이 어떻게 나가냐면, 예, 십자가로 나가요. 창을 내려놓고 그 총들 앞에, 예, 십자가로 나가서 한 명씩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적인 사람들이에요. 브레이트 하트를 품은 자들이에요. 한 식인하는 폭력적인 원주민이 주의 나라로서 믿음을 보여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내가 품은 마음은 무엇이지? 우리 안에 옹졸함을 제거해 주시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씌워놓고 겹겹이 만들어 놓은, 그것은 사실 내 안에 겹겹이 덮어쓰고 있는 내 마음을 덮어버리는 불법과 같거든요. 불법이 성하여, 그 용서 못함, 그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버리는 나의 용맹함만도 식어버려서 기도의 입술을 낼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신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쩌면 동행이 멈춘 자들이 되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예, 끝까지 하나님과 완주하기 위하여, 예, 최후 승리를 보시기까지 우리는 걸어내시고 또 걸어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내 말을 과감히, 우리 옛 생명의 말을 과감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청소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이 불에 살라져야지만, 나로부터 나온 말들이 살라져야지만 주의 진리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여잡고 무릎 꿇고 오랜 시간을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군가의 예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진리이십니다.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진리를 보시고요, 그 근거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그의 믿음으로 구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온 땅에 샬롬을 가져오기 위해서. 핍박은 있으나 하나님의 완성하신 그 완성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걸을 자들, 그들이 온 땅에 샬롬을 가지고 오는 자들입니다. 이 민족이 그러한 민족이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우리 안에 그 담대함, 모든 사망과 모든 죽음을 이겨내신 그리스도의 그 용맹스러운 그 하트, 그 브레이브 하트, 그 용맹함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어쩔 것이냐는 그런 조롱 속에서 법과 질서를 바꿔내고 있는 그러한 유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용맹한, 그 용감한 그분의 심장에 그 브레이브 하트가 우리 안에 심어지기를,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기도의 용사들 가운데 어쩌면 아둘람 군대에 1명, 2명 모여져야 되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 브레이브 하트를 심으셔서 우리로 주와 함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역사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그 브레이브 하트를 주십시오. 그 용맹함을 주십시오. 주님, 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세대들에게 그 용맹한 하나님의 그 용감을 심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